주간 동안 주의 은혜가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의사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아멘.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아버지가 농부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어라. 그리 많은 열매를 맺겠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나서 가자. 이렇게 해서 출발하셔서 감람산까지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성에서 떠나서 성 밖으로 나오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기드론 골짜기에서 감람산으로 가는 그 길을 가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도 옆에 포도원이 있지 않았을까. 뭐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포도나무를 보면서 얘기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는 농부고 난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말씀을 기억하게 하거든요. 그럼 이사야서 5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5장이에요. 성경을 거기다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놓고 이사야서 5장 보십시다. 구약 성경 972쪽에 이사야서 5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2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주를 맺었도다. 아멘. 여기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래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기름진 산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로 치고 망대도 세우고 그리고 포도주 틀도 만들고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결과가 뭐냐면 들포도를 맺었다 그래요. 들포도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지만 생각했던 포도 열매가 아닌 거죠. 아주 상태가 안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5절 봐요. 5절 같이 읽을까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주님께서 생각했던 극상품 포도 열매는 뭘까요? 자, 극상품 포도 열매 7절 볼까요? 7절 같이 읽어봐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쳤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쳤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다. 정의와 공의를 원했다는 거예요. 법대로 바로 사는 것과 그리고 법의 제재는 없지만 이 땅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그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했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엉망이었어요. 그들의 목자였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했고 그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포도원이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농부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개개인은 포도나무였는데 열매가 엉망이 된 거예요. 그 열매가 잘못된 들포도를 맺었는데 그럼 들포도가 뭔지를 한번 볼까요? 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들포도. 자, 8절 봐요. 8절 같이 읽어봐요. 가옥에 가옥을 익으며 전토에 전토를 도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이 말은 만족함이 없이 계속 이웃의 것을 탐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한이 없는 거죠. 요만큼 요만큼은 산다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살아. 그래서 계속해서 남의 것을 탐하고 그것들을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것, 그게 그 들포도인 거죠. 자, 11절도 한번 볼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예, 술에 취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18절 봐요.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거짓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수레를 끌듯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탐욕을 부리고 그것을 위하여 사는 자들. 20절 봅시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재판을 공의롭게 하지 않는 거죠.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하고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고 세상을 어둡게 하는 존재예요. 자,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비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지금 이 얘기들은 다 뭐냐면 쾌락과 탐욕에 쩌든 이스라엘이에요. 그것을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인간의 본성 아니겠어요? 더 많이 갖고 싶은 건 본성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본성을 떨쳐버리는 거 쉽지가 않아요. 더 많이 갖고자 함이죠. 또한 더 많이 갖고자 하니까 그 과정들이 옳지 않은 거죠.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남을 아프게 하고 탐욕을 계속 부리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것이 들포도인 것이에요. 극상품 포도 열매는요. 공의와 정의였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정의와 공의의 삶. 그것을 열매 맺기를 바랐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그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인간의 본성에 충실하여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그 얻으려고 하는 것을 그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안 되니까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인생의 쾌락을 쫓고 쾌락에 빠져 사는 삶. 그것이 들포도였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과 대조하여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오늘 1절 좀 볼까요? 1절 같이 읽어봐요. 나는 참포도 15장 1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도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버지. 아멘. 자,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는 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리고 그 가지는 열매를 맺겠다는 거죠.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은 농장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포도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포도원이라는 안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것을 기르는 자들이 농부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는데 결과물이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지도자들을 다 폐하셨고 새로운 지도자가 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난 참포도나무다라고 한 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가 열매가 엉망이었고 지금 상태가 그렇다면 이제 그 나무가 아니라 참포도나무라는 것으로 말씀하셔서 내가 그 나무고 아버지 농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농부다라고 하는 건 농부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져요. 농사 접으신 분은 별로 없으시죠. 뭐 저도 농사라는 걸 접은 적은 없는데 제가 포천에 살 때 텃밭 농사를 접었어요. 텃밭 농사를 졌는데요. 제가 실패했던 농사가 배추 농사거든요. 배추씨를 심었어요. 상추는 아무데나 뿌려도 막 자라요. 뭐 그건 뭐 그냥 되는데 배추를 심었는데 배추를 가꾼다고 가꿨거든요. 배추가 통이 안 생기는 거예요. 물었죠. 나중에 그랬더니 비리 시기도 맞춰야 되고 그다음 밑에 비료도 줘야 되고 그런 거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씨앗만 심으면 자란 줄 알았죠. 당연히 그의 김장은 엉망이 됐죠. 이렇게 겉절이 같은 김장을 했어요. 호박도 심어봤어요. 호박 이파리가 어마어마하게 무성했거든요. 근데 꽃이 딱 피길래 호박을 기대했는데 호박이 안 열려요. 그 호박이 안 열려서 왜 안 열리나 싶고 막 맨날 가봐도 꽃은 피는데 어느 날 꽃이 떨어지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께 목사님 왜 우리는 호박이 안 열려? 그랬더니 똥 넣냐? 그래서 뭔 소리야? 했더니 원래 똥을 한 바가지 넣고 그다음에
개똥이도 뭐든 갖다 놓고 흙을 넣고 거기다 씨앗을 심어야 얘가 많이 먹어서 자란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농부가 엉망이니까 씨앗은 괜찮았는데 농부가 엉망이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도자들이 농부였는데 그 농부들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며 좋은 씨앗을 심었고 땅도 좋았는데 누가요? 농부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열매를 제대로 못 맺은 거예요. 그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시라고. 그분은 전능하신 거죠. 때와 기한을 알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나무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지를 아는 전능하신 농부고 그리고 나무 자체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그에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된다는 거예요. 농부의 전능하심과 나무 자체의 좋음과 땅의 기름짐 당연히 열매는 아름답게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1절에서 말씀하신 거 이미 끝난 거죠. 아버지가 농부고 난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 2절에 보면 그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하여 뭘 했어요? 가지를 친다는 거죠.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지금 나무가요. 그다음에 저도 시골 가서 가지 나무 이제 은퇴하면 저런에 가서 온갖 과일나무를 심고 철을 따라 과일을 먹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뭘 알아야죠.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봐봤어요. 어떻게 가지치기라는 거지? 보아도 모르겠어요. 지장지를 자른다, 뭔자를 가른 저게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자르면 열매가 안 열린다는 거죠. 잘못 자르면 그 나무가 망가지고 열매가 엉망이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전능하세요. 그래서 필요 없는 가지를 자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속에서 지도자들을 잘라내시고 바른 나무를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열매 맺지 못하는 본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라내시는 거죠. 우리 속에 잘못된 것들,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잘라내시고 그 잘라내시는 과정이 아프지만 그 목적이 뭐냐면 열매를 더 맺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바르지 않은 가지들을 다 잘라내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은 나무 입장에선 아프겠죠. 나무 입장에 생각해 보시죠. 가지를 팍팍 자르는데 그 자기를 상처를 낫게 하겠다고 진액을 막 뽑아내고 그 진액으로 자기를 하는 그 과정이 나무는 쉽겠어요? 나무도 어렵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결과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농부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종종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시간들은 뭐 하는 시간일까요? 주님께서 목자이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농부께서 우리의 그 바르지 않은 가지들을 잘라내시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잘라내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한 바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게 목적이에요. 자, 3절, 4절 같이 볼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어떻게 했다고?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깨끗하게 하는 도구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바르지 않은 가지들을 잘라내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고 그리고 나쁜 열매 맺는 가지들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것들을 잘라내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말씀이라는 검을 먹질 않으면 말씀을 내가 먹질 않으면 내 속에 바르지 않은 가지들을 뭔지도 구분할 수가 없고 그 가지들을 잘라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 이거 안 해, 나 이거 안 하겠어 라고 해도 그것을 안 할 능력이 우리 속에는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구를 주셨는데 그게 말씀이라는 도구인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너희를 이미 깨끗하게 하여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잘라내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 속에 있는 바르지 않은 가치관들을 다 자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합숙하신 거예요. 나는 그냥 말씀 선포하고 끝나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오셔갖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믿으면 살아 끝나면 될 거 아닐까요? 근데 주님은 3년 반 동안이나 그 정말 강팍하고 세속적이고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하면서 계속 말씀을 가르쳤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 말씀이 뭔지를 알고 그 말씀으로 자신들을 다스리고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끊어내고 거룩한 사람으로 한 방에 완성되는 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는 능력은 내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몰라서 안 합니까? 아는데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무엇이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신 성령님, 앞뒤에서 보혜사 얘기하시거든요. 보혜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심으로 그 말씀 붙들고 우리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끊어져 나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을 뭐라 그러냐면 성화된다 그래요.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1년 지나면 성화돼 있고 2년 지나면 좀 더 성화돼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금요일날 우리 나전사명 일하는데 택시를 타고 이렇게 그 택시기사가 기독교를 무지하게 하더래요. 뭐 목사가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막 그런데 뭐 어떻게 막 뭐라 그러다가 나전생을 했대요. 그래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사는 거라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대요. 왜 이렇게 우리가 엉망이 됐냐면요. 성화 과정 안 밟은 거예요. 성화가 왜 안 되냐면요. 예배를 안 드려서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예배를 그렇게 잘 드렸는데. 교회 봉사하고 그래도 10년, 20년 되면 교회 직분 하나씩 맡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엉망이 됐을까요? 시간이 지났는데 성화가 안 된 거예요. 성화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릴 때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러면서 술 취함과 방탕과 거짓말함과 사기침과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뭐 막 얘기를 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런 거다. 이렇게 말하고 곧바로 이어서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말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이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육체는 일을 하고 육체는 그냥 일을 하고 그 육체 속에 성령이 딱 들어오면 그분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뭘 통해 열매 맺냐면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열매 맺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께서 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이 너희를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깨끗하게. 그걸 누가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9가지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단수라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의 다양한 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령의 맛이 나는 거죠. 성도의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서 성도의 맛이 나고, 여러분이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 성도의 맛이 나고, 여러분이 어디 공동체에 있으면 그 공동체가 성도의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가 되질 않으면 맛이 안 나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를 못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말이 너희 안에 있고 그 말이 너희를 이미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 말씀 앞에 집중하셔야 돼요. 금요일 날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광야에서 물 사건이 3번 있어요. 물 사건이 3번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애굽에 나와서 시내산에 거의 도착했을 때 르비딤 물 사건이 있어요. 르비딤 물 사건에서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서시고 반석을 쳐라 그래요.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와 그들을 먹였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38년 지나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1년, 광야에서 38년, 가데스 바네아에서 39년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 사건이 있어요. 그때 또 원망하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래요. 그 명하다가 나바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엄청난 많은 단어로 번역이 돼요. 약 60여 개 이상으로 번역되는 단어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냥 말씀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명하다, 반석을 명하다라고 하는데 명령하다는 말도 있고요. 말씀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거기 뭐냐면 기도하다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반석에게 기도하여, 반석에게 요청하여 물을 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모세가 뭐라 하냐면 반석을 쳤대요. 2번 쳐서 물을 냈대요. 분명히 말했거든요. 반석을 명하라고. 그 다음에 3번째 물 사건이 있어요. 출발했는데 이제 에돔 아랫부분으로 왔다가 이제 이렇게 모압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모압 땅 거의 다 가서 부엘이라는 동네가 나와요. 부엘이라는 곳에서 도착하고 나서 거기서 주님께서 반석을 내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물을 내. 그래서 부엘에 가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지팡이와 홀로 규,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어떤 지휘봉 이런 걸로 반석을 그 땅을 팠다 그러거든요. 그들이 지팡이로 팠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과 함께 그것을 판 거예요. 그 땅을. 그래서 그 땅이 부엘이에요. 부엘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우물 또 샘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아인, 하나는 부엘인데요. 이 아인이라는 샘은 우리 엔게디, 뭐 엔학게렘, 이런 벤학게렘, 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성경에 그 N은 노출된 샘인 거예요. 그러니까 샘이 그냥 보여 물이 산에 가다가 그 옹달샘 보이잖아요. 그거 뭐 깊은 데 나오는 게 아니고 벽에서 솔솔솔 흐르죠. 이게 아인이에요. 근데 부엘은 뭐냐면 땅을 파서 깊은 곳에서 만든 우물이에요. 그곳에 저 깊은 곳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부엘이 있는데 그 동네가 부엘세바죠. 아브라함이 거하던 곳. 부엘세바예요. 자, 이 말씀을 왜 들었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는데 맨 처음엔 당신을 치라 그런 것이었어요. 반석에서 반석을 쳐. 그래서 당신이 침을 당하여 그곳에서 당신이 샘을 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게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겠다. 그래서 당신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사건에서 뭐라고요? 반석을 명하라 그랬죠. 처음엔 당신을 치는 거예요. 당신이 죽어야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수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명하라 그랬죠. 그분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거였는데 반석을 쳤었어요. 그래서 너는 나를 드러내지 않았어. 너는 나를 드러내지 않았어.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을 이끌어들이지 못하리라 그래서 못 들어가는데 나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당신이 생수의 근원임을 두 번째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게 요청해. 내게 요청해. 그럼 내가 물을 줄게.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해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신앙이 좀 성숙하면 그 다음 단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가 은혜를 찾아내야 돼요. 은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부엘이에요. 여러분 조금 아까 말이 뭐라고요? 너를 깨끗하게 하니라. 내 말이 너희를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이 말씀을 찾아내는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요. 이단에 가서 1년만 되면 전문가가 되어져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개혁교회 10년을 다녀도 왔다 갔다만 했는데 뭐 했어요? 공부했어요. 이단 가면 공부시키는 거예요. 성경 암송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시키고 성경 암송시키고 그대로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왜 읽어요? 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는요. 그냥 목사가 밥벌이 해야 되니까 너는 그 주일날 설교라도 해야 내가 우리가 월급 줄게. 이게 아니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을 듣는 이유는 저는 설교를 준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생수를 먹일까요? 이걸 파는 거죠. 저는 이걸 열심히 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스스로 팔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공부 좀 하셔야 돼요. 기독교 서적을 좀 정기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생수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풍성해지는 거죠. 맨 처음엔 당신이 침을 당하여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께 요청해서 얻어냈어요. 이제 너희가 스스로 좀 파.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맨 처음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하셔서 건너셨어요. 40년 지나서 요단강 건널 때는 너희가 법궤 메고 요단강 발 담궈. 목숨 걸어. 그래야 내가 안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너희가 싸워. 우리에게 성화 과정이 필요한데요. 오늘 뒤에 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넘어갔어요. 다음 주에 넘길 것 같아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뭐로요? 말씀으로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라야 돼요. 그러면 열매를 더 맺게 되는 편안하게 한 줄 믿고 여러분 돌아가셔서 일주일 사는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펴고 온 사람이 되지 마시고 이게 너덜너덜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 신학교 강의하는 학교에 사무실 가면 거기 사물 보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여기 앉아요. 우리 옆에 와서 이렇게 보면 이 성경이 거의 걸레예요. 걸레. 그래서 무지하게 읽나 봤더니 아니요 그냥 이것만 해요. 폈다 접었다 막 이게 걸레예요. 너덜너덜. 저도 많이 읽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분 성경은 이게 해갖고 이렇게 부풀었어요. 이렇게. 이게 얼마나 구겨졌는지.
그걸 보면서 성경 무지하게 읽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못 읽어도 여러분 산책에서 그 줄은 좀 그 흔적도 있고 이렇게 접었던 흔적도 있어야 안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낡았네 새로 바꾸네 이게 아니고 그럼 성경 좀 읽고 그래서 그 속에서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라요. 오늘 여기 3절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우리 성찬합시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요셉이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장면이거든요. 그는 집에서 왕자처럼 살았어요. 형들은 다 일할 때 그는 집에서 아버지 옆에서 긴 옷을 입고 왕처럼 살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형들이 노예로 팔아 그 애굽에 노예로 팔렸는데요. 애굽에 노예로 팔렸을 때 오늘 본문이 얘기해요. 그가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혀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했고 모든 사물을 맡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셉의 조상들이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맨몸으로 갈대아우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는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을 두려워했죠. 나중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와서 너와 함께한 하나님을 봤다. 언약하자 그래요.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이 블레셋의 왕이 와서 그렇게 말하고 야곱도 그가 도망자가 되어서 하란에 가 살았지만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예살이했지만 형통케 되어지고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만큼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 설교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오늘 본문 우리 성찬을 대하면서 이 성찬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실감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고 주의 방법대로 살아 주께서 주는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어 생명을 주셨습니다. 떡을 들까요? 떡을 들고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위해 이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이 생명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맺었던 열매, 그 사랑의 열매 나도 맺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떡 받아 들고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죽으셔서 우리 생명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육체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섬김으로 주의 뜻을 드러내고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길 원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으라 하면 낮은 자리에 있고 거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라 하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섬기라 하시면 섬기게 하시고 그래서 사랑하여 주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몸이 되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물과 피로 죄를 씻은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돌아가서 우리도 물과 피를 쏟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섬깁시다.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붙들어 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 바꾸는 데 우리의 삶을 드리길 바랍니다. 잔을 들고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같이 못난 것 위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가게 하시고 진액을 뽑는 마음으로 진액을 쏟아내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을 우리에게 맡겨진 환경을 주변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주의 잔을 들었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이 잔을 대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 생명 살리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것 그건 당연히 감사할 뿐입니다. 이 잔이 그냥 끝나지 않고 이 잔이 내게 들어와 나도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때론 두렵습니다. 주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다는 마음으로 주께 우리를 드리고 주께서 주신 감동을 가지고 삶의 자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못난 것, 우리같이 더러운 것을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오늘 이 잔을 대합니다. 이 잔을 대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주 은혜가 감사해서 이 잔을 대할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 잔을 대하는 것이 그런 사명을 내게 주신다는 것은 또 두려움입니다. 거부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이 잔 받으면 내가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우리 속에 있는데 주님께서 힘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게 라는 이 말씀 주셔서 이 잔 받고 돌아가 내게 맡겨진 영혼들 삶의 자리를 사랑하고 그곳에서 녹아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